지금부터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독문 37번 시편 91편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전염병의 확산으로 세상은 더욱 위험해지고 일상의 삶은 무너져 있습니다. 대면 예배는 중단되었고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께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모아주시고 이 소중한 예배를 통해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주님을 향한 더 큰 소망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최전선에서 전염병과 싸우는 의료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들이 생명을 살리는 귀한 손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불행한 일을 당한 환자들과 가족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엄중한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더욱더 천국을 사모하며 주님을 만날 날을 더욱 소망케 하옵소서.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옵소서. 열린 귀한 마음으로 받아 아멘의 삶을 살겠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분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되 베풀며 나누게 하시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끝까지 보살펴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에 허락한 자녀들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셔서 저들의 앞길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복된 오늘 온라인 영상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함께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이유로 예배가 소홀히 생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드립시다. 가정 예배 지침서 구성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회입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시다.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본 생활입니다. 성교관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며 9월 중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기도와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눈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창세기 47장 9절에서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130년의 세월을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나그네라고 말하면서 1장 17절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로 사는 것이고, 그 연수는 야곱이 말한 나그네 길의 세월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의지해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입니다. 첫째로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곳입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을 이 세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세상에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법상으로 볼 때 뭐뭐세라는 것은 조사로서 체언 뒤에 붙는 격조사로서 소유나 소속, 때와 장소, 그리고 특성과 속성을 나타내는 조사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동안 세상과 불과 분리의 관계 하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이 세대를 위하여 할 일, 곧 사명이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하신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고자 하시는 뜻을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영역과 특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초의 세상은 아름답고 평화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이라는 헬라 원어를 직역하면 신약 성경 중에 많이 쓰이는 말인데 악한 세상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대립하는 세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죄로 만연된 세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대립하는 관계로 암흑의 지배를 받으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거하려 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달갑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세상을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하고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러한 삶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곧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되어야 할 두 가지의 과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을 위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는 소금으로서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금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소금의 특성은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밖으로 밀려나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금이 그 맛을 잃는 순간 더는 소금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었다가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도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곧 소금의 사명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 역대하 13장 5절, 에스겔 43장 24절에 보면 소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소금을 치고 모든 예물을 드릴 때 소금을 드리라고 하였으며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으며 언제나 한결같은 맛을 지닌 제물에 소금을 뿌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서 유래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마가복음 9장 50절,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 보면 소금은 좋은 것으로 그리고 맛으로 그 특성과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맛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는 음식 따위를 혀에 댈 때 느끼는 감각,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재미나 만족감, 체험을 통해 알게 되는 느낌과 분위기, 이런 등등의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의 역할을 짐작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좋다는 것과 맛을 낸다는 것이 그것의 본성이며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은 소금은 삶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이 예시되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소금이라는 사명의 주체는 곧 좋은 것과 맛을 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소금은 건전한 인격과 언어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의 역할은 모두 다 희생이 수반됩니다. 소금이 재물에 뿌려질 때나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필요로 하는 어떤 물질에 잘 섞여야 하고
자신의 본체를 녹임으로 맛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신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과 소금이 녹으면 그 본체는 없어지니까 죽는다는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래야 맛을 낸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지고 사람에게 짓밟힌다고 했습니다. 소금은 방부제의 역할과 조미료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소금의 절대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사회의 도덕을 순화하고 높이는 데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패를 막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보존해야 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러하지 못할 때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위하여 맛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맛있는 사람이 됨으로써 이로써 맛있는 가정을 꾸릴 수 있고 맛있는 교회로 맛있는 사회를 조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세대를 위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빛으로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는 사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빛은 그 특성상 숨길 수 없습니다. 숨겨지지 못합니다. 빛은 눈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빛이 숨겨지거나 드러나지 못하는 순간 그것은 드는 빛이 아닙니다. 빛은 사람에게 세상에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빛도 소금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었다가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도 아니고 지금 너희는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사람에게 세상에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곧 빛의 사명도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비치고 있는 빛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를 그 혼돈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빛이 필요했습니다. 그 빛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4절에서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56편 13절에서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윗은 그 빛을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빛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궁극적인 행복을 나타내는 생활과 관련해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6편 9절에서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12절, 9장 5절, 12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믿는 자로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본문 말씀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빛의 궁극적인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빛의 사명에 대해서 에베소 5장 8절에서 13절까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명을 위해서 로마서 13장 12절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암흑의 지배자 곧 사탄과 끝없는 싸움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빛의 갑옷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칭하신 것은 빛의 사명은 거룩하고 위대한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앞서 바울이 지적한 대로 먼저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 빛의 열매 곧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지녀야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빛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빛을 발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빛된 우리의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비치며 그 빛들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바 그 빛으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세상을 밝히 비추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주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같이라고 했습니다. 이같이는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라는 말입니다. 소금이나 빛의 특성이나 속성은 소모되는 것으로 희생이 전제됩니다. 빛과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이 되신 주님을 찾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소금과 같이 너희 착한 행실, 희생을 통하여 맛을 내고 그 맛의 원천인 하나님을 찾아서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금과 빛의 사명에 대해서 명령하시면서 끝부분에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우리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해야 되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 이 세대를 위한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신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감을 절실히 느끼고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높고 위대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늘 넘치는 감사의 마음으로 힘써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사랑합니다. 평안하십시오. 다음 주일 또 뵙겠습니다.